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아름다우시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네, 아름다우십니다. 한 주간 추우셨는데 잘 지내셨나요? 뮤지컬 보셨어요? 네, 너무 재밌죠. 감동이 있었죠.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번 보고 이 팀을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4번 했잖아요. 전 3번 봤어요. 저기서 한번 보고 또 자리가 없으실까봐 그냥 안 앉는 자리 저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한번 보고 저렇게 한번 보고 또 저보고 보라고 하면 또 볼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내서 전할 수도 있는 거구나.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10주년을 맞이해서 성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하스 왕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게 돼요. 4주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아하스에게 임하는데 4주간 그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1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내 우상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1절 말씀을 1절과 2절을 보면서 혹시 느끼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1절에 이미 아람의 르신과 남북 이스라엘의 베가가 쳐들어와서 돌아갔죠. 유다를 이기지 못했죠. 그러나 2절에 보니까 다시 이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 떠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번 쳐들어왔고 물러갔지만 다시 또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실제로 쳐들어와서 포로로 다 끌고 가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번씩이나 이제 온 거죠. 오늘은 요 앞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언급하면서 뒷부분도 전결이 좀 될 거예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이야기하는데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죠.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할아버지 우시아, 아버지 요담, 그리고 아들 아하스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족보의 순서로 이렇게처럼 쓰여져 있어요.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걸 보강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족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들이 어떤 흐름인가, 어떤 죄악의 흐름인가, 구원의 흐름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족보를 쓰는, 성경의 족보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흐름들이 흘러가는지, 오늘 본문은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본문이지만 이 역사를 가지고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고 역대기라고 하는 또 하나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거 제사장의 입장에서 쓴 역사책이죠. 이쪽은 남유다 중심으로 쓰여진 역사책, 이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나오는 역사책의 관점에서 쓰여져서 조금씩 관점의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 책들이 같이 나오면서 이 사건을 다채롭게 이렇게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열왕기 상에서 이 아하스의 집안이 어떤 영적 흐름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우시아가 할아버지고 요담이 아버지죠. 그리고 아하스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요담은 어떤 영적 상태였는지 한번 거슬러서 볼게요. 같이 읽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버지 요담이 할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대로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정직히는 행했는데 산당이 제거가 안 되니까 백성이 계속 산당에 있었대. 자, 그러면 할아버지인 우시아는 어땠는지 한번 같이 읽죠. 우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은 하였으나 그도 산당을 헐지 않아 백성들이 계속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하였다.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 이제 우시아 아하스로 보라면 증조 할아버지 아마샤 또한 뭐가 문제가 있네요. 똑같네요, 그죠? 아마샤의 영향을 또 우시아가 받았어요. 그럼 아마샤는 어땠을까요? 아마샤는 뭘까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모습들이 동일하고 그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어땠는지 또 볼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똑같죠.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그냥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 안에 산당 제거가 안 되는 모습으로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이 제거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하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성전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성전이 이 지혜의 왕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기 전엔 성막으로 있을 때는 다른 곳에서 산당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이제 성전 중심의 제사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산당을 제거하고. 여러분,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우리 뭐 들고 가죠? 예물 들고 가죠. 어떤 거? 양이나 소나 비둘기. 그게 뭐 하죠? 그걸 가지고 피 흘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산당은요 그런 제사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산당은 내가 죄인입니다 해서 나가는 개념보다는 내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길을 쓰고 기도하고 뭔가 노력과 뭔가 헌신과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남겨져 있는 산당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 제사의 그 근본적인 어떤 흐름들은 처음엔 그렇게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소원 성취입니다. 그리고 성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제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번제가 뭔지 아세요?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아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산당은요 내가 막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나가는 게 산당의 제사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습관, 나쁜 습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확신 뒤에 숨어서 나를 채우고 싶은 게 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아닌데 너무 오랫동안 유다 안에 흘러내려온 신앙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삶과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산당을 왕이 제거하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소원을 쭉 아뢰면서 뭔가 받아낼 마음들을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 부모에게서 정리가 안 되면 이 기복신앙은 누구에게로 흘러가냐면 자녀들에게도 흘러갑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만 가라,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마음껏 해도 된다. 아닙니다. 대학을 가도 대학을 안 가도 대학을 못 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부모가 해줘야 돼요. 최권사 아들 어디 갔는 줄 알아? 너 그러고도 지금 성탄절 준비하고 싶어? 정신 차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의 산당은 멈추지 않아요. 불신 결혼 안 돼,
라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성품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품이 좋으면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양육도 시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맞네요, 난 주님 따라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세워진 상태로 그럼 결혼을 해야죠. 인물도 되고 직장이, 목사님 직장이 거기 S 거기야. 성품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맞아요, 은혜인데 그러니까 그 산당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요, 몇 주 나왔는데요. 그 몇 주 나와준 거죠. 이제 정말 우리 마음에 결혼할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 진짜 거기 마음 두고 산당에 숨지 말고, 내가 죄인 맞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인생이다에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전 성행이 이제 이런 말 하면은 아주 이상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목사인데, 혼전 성행이요, 여러분 호르몬의 장난이 끝나는 순간 아무리 예쁜 사람도 멋있는 사람도 실증 납니다. 아니 목사님 좀 살아보고 뭐가 맞는지를 좀 맞춰본 다음에 한평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이 사랑해서 합니까? 좋아서 하는 거지. 내 마음에 드니까 하는 거지. 그 좋은 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너 없으면 나는 죽어 그러지만 이제는 결혼하는 순간 너 때문에 내가 죽어. 호르몬의 분비 곧 끝나요. 그러면 육체관계를 갖고 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떨까? 더 좋은 남자, 더 괜찮은 여자 있지 않을까? 찾아가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걸로 결혼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좋으니까 결혼한 거지. 그럼 안 좋아서 안 좋으니까 결혼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좋아하니까 결혼했어요. 좋아하는 걸로는 결혼 생활이 안 된다고요. 이제는 안 좋아도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힘겹게 가야 될 사랑이라는 단계로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보겠다고요? 뭐가 들어요? 그럼 또 깨지고 나중에는 이제 마음 둘 곳도 없고 몸도 이렇게 되고. 불신결혼 안 된다고, 혼전 성행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낙태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것, 어떤 것, 더 어떤 것, 그 산당에 숨어서 계속 내가 좋은 걸 계속 찾겠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산당 신앙이에요. 부모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외모 아니다, 물질 아니다, 스펙 아니다, 그 안에 믿음 있는지 너 정확히 봐야 된다. 근데 미안하지만 부모가 안 돼. 그 마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 고조 할아버지 때 온 걸 증조 할아버지가 끊어줬어야 되는데 못 끊죠. 자기가 안 되는데. 고조 할아버지 거를 증조 할아버지 안 되죠. 할아버지 안 되죠. 아버지가 끊어줬어야 했는데 안 돼요.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남유다에 못 끊어요. 왜? 내가 안 꺼졌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 가족들 오시면 톱니바퀴 보여드려요. 아이들 다음 세대를 회복시킨다고요?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요, 부모와 교사와 목회자와 교회와 가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돌아갑니다. 톱니바퀴는 혼자 돌지 않습니다. 다 같이 돌 때 돌아가는 거지. 다음 세대가 바뀌는 건 오직 only one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바뀌셨어요? 저번 주와 바뀐 것 같아요? 몸무게 빼고.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내가 한 달 전과 1년 전과 내가 바뀌었어요? 제가 새가족분들한테 제일 먼저 이거 물어보거든요. 바뀌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안 바뀝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산당 제사를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는데 어떻게 애가 멈추냐고요. 산당 제사의 기복 가치관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밥 먹이고 돈 주고 용돈 주고 서로 놀러 가고 그 모든 스케줄과 돈의 흐름과 사람을 사귀는 모든 걸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그걸 벗어나냐고요. 그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살아요? 다음 세대 놓고 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흘러온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고 맞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죄를 죄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그래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가 죄라고 이제 말하면 안 되는 그 법이 통과되면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저희 나라에서 이번에 국제 대회가 있었어요. 그죠? 그 국제 대회 때 동성애가 죄임으로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그 문구를 못 썼어요. 영어 문구의 원문에. 왜냐하면 그 영어 원문에 쓰면 그 나라 가서 그건 불법이 되니까 못 쓰고 한국어 버전에만 우리는 서로 알아먹자고 그냥 썼고 다른 데서는 영어 버전은 그걸 빼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여러분,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이 주인이다, 그게 죄의 근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다 흐름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중요한 건 산당을 제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산당을 제거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래된 습관이니까 그냥 거기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감추고 계속 따르고 있는 기복 산당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하스를 사주만 보니까 아하스의 외가도 한번 살짝 볼 텐데, 우리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이고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죠. 그 족보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죠.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사독,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의 외가 족보인데 사독이 누군가? 사독의 대제사장의 라인이에요.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죠.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수종드는 자니라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독의 딸이 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 아하스의 외가는 장로님 권사님으로 막 수두룩해요. 장로님 권사님으로 수두룩한데 그들도 역시 산당을 못 없애요. 역시 돈이고 역시 외모고 역시 명예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족보의 흐름이 있지만 그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내 신앙은 누구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 바로 위에 있는 내 부모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인 여러분 청년분들은 그 마음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큐티를 해도 귀티하는 분들이 있어요. 듣고 끝나는 분들, 큐티 노트. 그 눈으로만 훑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눈티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게 손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까지 멈추면 안 되고 듣고 보고 적고 그 다음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서 엄마 아빠가 모여서 큐티하자 그러고 정말 천상유수같이 말씀 가지고 막 절절절절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딱 끝내고 막 지적해. 너는 이렇게 뭐 하고 뭐 막 이러고. 그럼 아이들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말씀은 저렇게 막 절절절 해도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해도 그렇게 안 사는 거구나. 아, 이렇게 그냥 예루살렘 성전 예배 드려도 여전히 산당으로 가는 게 틀린 게 아니구나. 그리고 받아들여 버려요, 그냥. 엄마 아빠가 말씀 갖고 살려고 막 끙끙대고 막 몸부림치고 막 용서해 보려고 하고 치유해 보려고 하고 순종해 보려고 하고 낮아져 보려고 하고 손해 보려고 하고 끙끙대는 걸 보여주면 아, 말씀은 저렇게 끙끙대며 살아가는 거구나. 늘 보면서 아이들이 말씀 갖고 살아가는 건 저런 거구나 를 배울 텐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였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패턴 한번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아합의 죄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남유다 왕들의 평가의 패턴이 또 있습니다. 같이 봐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죄가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되고, 또 하나 다윗의 길로 가는 왕이 나오지를 않아요. 뭔가 행하곤 행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길로 가는 자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 어때 하면서 자식에게 스스럼 없이 보여줌으로 자식들이 여전히 따라하고 있는 행악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오늘 내가 몸으로 생활로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우시야 또 요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 모습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적 상태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어떤 구절인가? 그때예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산당 제사가 몇 대를 걸쳐서 끊어질 줄 알지만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그때에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뭐 하셨어요?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와서 유다를 공격했다라고 이사야서 7장에는 등장하지만 열왕기에서는 하나님이 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로소 지금까지 유다를 참고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이 이젠 다윗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뭐가 있어요? 혹시 이 고난이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비로소 내게 매를 드신 사건이라는 게 인정되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죄예요? 그런 징계예요? 어떤 건 것 같으세요? 부모님의 신앙의 연약함이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부모 잘못 만난 나는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얘기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재밌는 거는 오늘 므낫세와 맞먹을 악한 왕 아하스가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하스 정말 악한 왕이거든요. 그 악한 왕 아하스 밑에 누가 등장하느냐? 선한 왕 다윗과 어깨를 견줄 히스기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도대체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몸으로 막 보여주는 겁니까? 맞아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한테 좋게 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식이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교만해져서 타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핍박하고 술 먹고 때리고 화내고 밀어내고 협박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 자식들이요,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어, 그러고 교회를 가기 시작해요. 그 케이스가 히스기야예요. 잘해줘도 타락하는데 핍박해도 안 해줘도 예수 잘 믿는 케이스들도 있더라. 즉, 좋고 나쁜 부모가 없어요.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내가 부모님께 못 받고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 그건 최고의 부모예요. 잘해줬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도 잊어버렸고 내 맘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성격대로 하는 사람이 태어나 버렸다면 그거 참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해준 부모,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예수님께로 해석하며 갈 수 있게끔 되는 나의 믿음, 또 부모의 영향력, 이게 다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부모님 시대가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비로소 여호와께서 치시는 사건을 누가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되냐면 아하스가 그걸 해석할 수 있었어야 돼요. 아, 우리 부모가 이래서 무너졌으니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말씀 갖고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절들 역대기와 열왕기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다시 볼게요. 같이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그 다음 또 볼까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뭐 했어요? 넘기심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치셨다, 넘기셨다,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나를 치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부장,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옆 부서의 그 사람 무너지게 하시고, 이걸 이기게 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걸 뚫고 나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걸 뚫고 나갈 능력을 막 기도하는데 이거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막 뚫고 가야 돼. 하나님이 치신 사건이라면, 그래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에게 우리를 넘기셨다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싸워야 돼요.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진짜 싸울 건 누구랑 싸워야 돼요? 아하스 안에 있는 아하스 자신의 죄악과 싸워야 돼요. 이게 탓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이게 보이지 않아요. 엄마 탓이고, 학교 탓이고, 형 탓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랬고, 그러면 절대로 내가 안 보여요. 저는 저주 오브 저주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변화시키려고 사건을 줘도 내가 안 보이니까 끝까지 누구랑 싸우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싸워. 나 변화되려고 지금 주신 건데. 두 번째 같이 받을까요? 징계의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새벽 큐티에는 지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 등장해요? 요즘 다윗과 골리앗 등장해요. 사무엘 상이 등장해요. 여러분,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버리고 누굴 찾냐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직함이 뭐냐면 사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사사, 선지자, 제사장 필요 없고 왕 삼아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선지자가 왜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나 듣기 싫고, 제사장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삶, 그런 거 싫고, 사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고 치리하는 거, 그런 거 싫고, 내가 이야기하면 내 말 듣고 움직여서 나를 위해 싸워줘서 나를 부강하게 하고 힘있게 만들어줄 인간 왕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열심히 40일 쫙 기도하면 딱 되고 승진 됐어. 아, 주식 올랐어. 오케이, 애들 됐어. 그거 해줄 왕이 필요하지, 말씀을 들려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그래서 그 상태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에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이라. 이들의 최고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꾀임에 빠진 아담이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돼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같이 읽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대학 가면 내가 하나님 되잖아요. 그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하나님 되잖아요. 거기 여행 가면 내가 하나님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택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왕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의 집을 삼으셔서 왕위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그 다윗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놓쳐버렸어요. 왜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적인데, 그걸 놓치고 그냥 잘 먹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마귀에게 속은 것처럼 이스라엘 왕 남유다 아하스가 속아 넘어갔어요.
내가 왜 왕이 됐는지, 내가 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지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세우셨을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이 땅에 왜 있어요? 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나는 왜 이 땅에 살까요?를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아하스 왕이 어떤 식으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왕이 됐는지를 목적을, 방향을 못 잡으니까, 사명을 못 잡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같이 봐둘까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산당에서 푸른 나무, 아세라 목상이에요.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역대기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자, 누구 길로 해야 되냐면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길로 행하여. 계속 있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돈 섬겼다는 얘기예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 아까는 불길로 지나가게 했다고 그러죠. 이제는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몰래 몰록이라는 신 앞에 아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있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왜 아이들을 막 불에 던지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으니 응답해 주십시오. 정성을 들이면 천지 신명이 감동해서. 그 기복주의의 어떤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왜 있습니까? 나는 왜 목자입니까? 내가 왜 집사입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묻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헌신해요. 왜요? 소원 성취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 목자 섬겨요. 왜? 정성을 추리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이 산당의 패턴이 끊어지질 않아요. 아하스 때는 그냥 맹렬하게 더 퍼져버렸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아바 뮤지컬 보면서 안 보신 분들은 죄송해요. 이게 잠깐 예화를 제가 들 거예요. 두 요나가 등장했죠. 선지자 요나와 탕자의 형인 이 요나로도 등장을 하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에 서로 막 비방하죠. 서로 정확히 얘기해 주죠. 서로 아주 날카롭게 정확히 말씀 갖고 얘기해 주는데 말씀은 자기한테 안 비춰주죠. 뭐라고 해요?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회피라고. 사랑의 회피 이러면서. 그래서 탕자였던 형인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줘? 그건 사명의 도피 아닙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사명에 눈뜨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인스타에서 나온 대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 같아.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치러지는 가면 무도회가 있죠. 선장이 가면 무도회를 진행하면서 선포했던 게 있죠. 자신의 참 모습을 알려고 그렇게 고민 좀 하지 마. 그냥 즐기며 살아. 내가 되고 싶은 나를 가면을 쓰고 네가 보고 싶은 걸 가면을 씌워서 봐. 그러면 되지. 그 가면 쓰고 마음껏 즐겨. 내가 왜 이 배에 왔는지, 왜 망망대에 떠 있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왜 회피하고 있는지 나에 대한 참모습 보려고 막 끙끙대, 그런 거 복잡한 거 하지 말고 그냥 괜찮은 사람 가면 쓰고 살아. 야,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저 목사 참 친절하네. 저 목사 영감 있네. 저 목사 괜찮네. 제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애쓰며 살아왔거든요. 내가 그런 집사로 보여져야 되는 가면을 막 쓰잖아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기도를 더 하고, 인간 왕 삼아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아하스, 내가 되고 싶은 가면을 다 쓰고 욕망과 욕심에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뭘 향해 가야 되는지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폭풍이 일어나죠. 우리 요나 이야기 아시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폭풍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요나가 폭풍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사명의 자리 니느웨로 가는 것이 폭풍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폭풍이 와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해서 폭풍을 잘 뚫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유, 얘는 폭풍 갖고 안 되는데 다음번 지진으로 할까? 아니 전염병이나 할까?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아멘 할렐루야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바뀌는 거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바뀌어봐야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살아오면서 이건 내가 바뀌어야 될 문제야, 이건 우리 부장이 바뀔 문제가 아니야, 이거 엄마가 바뀔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교수님이 바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바뀔 문제야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가면무도회가 멈춰지니까요, 선장이 폭풍우 때문에, 그리고 요나가 물속에 빠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선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다시 가면무도회 하러 갑시다. 그 사람들이, 선원들이 말을 듣지 않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자 선장이 외칩니다. 아니, 폭풍우 때문에 잠깐 죽을 뻔했다고 부담스럽게까지 이렇게 막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한 여인이 외치기 시작하죠. 죽음까지 경험했는데 왜 변화되면 안 됩니까? 죽음까지 경험했다면 이제는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죽진 않지만 죽을 것 같은 사건들을 주셔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를 경험시켜 주세요. 실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배가가 쳐들어와서 20만 명이 죽고 12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죽을 것 같은 나라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거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내 죄를 인정하고 죄의 가치관에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이 태풍으로 올 때도 있고. 이런 간증 들었어요. 누나의 임종을 자기가 지켜봤대요. 직접 눈으로 봤대요. 생명이 떠나가는 순간 진짜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았대요. 혼이 빠져나가는데 육신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강력하게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영혼의 안식처 코스트코를 이분이 가셨어요. 코스트코에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면서 쇼핑하는데요,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네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 다 죽는다. 마지막 순간 온다. 그 마지막 순간이요, 무겁게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시작과 마치는 그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게 막 더 깊이 오더라는 거죠. 이 글을 읽으신 한 요양보호사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자기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순간이 주님이 주신 최고의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 방향은 주님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서 가면 쓰고 있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신 적 있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을 뽑고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죠?
이번 주에 등장한 거인 누구? 골리앗 보내시죠. 사울은 키가 크죠. 그리고 무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전쟁 잘하죠. 그래서 온리 사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 누구 보내세요? 사울보다 키 더 크고, 사울보다 무기 더 세고, 사울보다 전쟁 더 잘하는 누구? 골리앗을 보낸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집착해서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줄 거라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는 우리의 산당과 우상들이 회파되도록 골리앗을 보내신 사건이에요. 이건 구원의 사건이에요. 진짜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게 하나님이시군요를 알게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아하스한테도 아람 왕을 붙이셨고 북이스라엘을 붙이셔서 조상들이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그럼 자기를 또 치러 온다면 이제 정말 나를 돌아보라고 주신 사건이잖아요. 자, 그때 누가 등장하죠? 사울보다 키 더 작고, 사울보다 무기 더 없고, 사울보다 전쟁 경험이 더 적은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죠.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사울 손, 유능한 사람, 멋있는 사람 손에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손에 있어. 남자친구를 우상처럼 여기다가 징계를 받고 의지할 대상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된 청년의 큐티 간증이에요. 부모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대요. 성인이 돼서 처음 만난 남자친구는 영원히 나를 사랑해 줄 것만 같았어요. 오늘 아하스가 세상을 의지했던 것처럼 저도 남자친구를 의지하며 모든 걸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바람 사건이 드러나며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해에는 3번 부도 위기를 경험한 아버지의 협박이 두려워 돈도 드리고 은행빚 보증까지 서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쇼핑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어요.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큐티를 하면서 돈과 음란을 우상처럼 여긴 내 죄가 보이고 비로소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빚도 탕감되고 믿음의 교제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내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서 교제하던 형제에게 상처만 주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그 해에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어요. 몸에서는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라는 병까지 얻어야 했어요. 오늘 여호와께 크게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신 것처럼 모든 사건이 저를 낮추시기 위한 사건임이 인정이 되니 영육이 회복이 건강이 회복되면서 새로운 직장도 얻게 됐어요. 이분의 적용은 이런 겁니다.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잘 기다리겠습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며 쇼핑을 절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통치가요, 여러분의 카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의 임재와 만지심이 여러분의 노트북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유튜브를 누를 때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관절을 꺾으셔야 되나, 아니면 이제 그만하렴, 너 이미 지배당하고 있다, 너 이제 정신줄 놓고 있다,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파고 들어와야 돼요. 불안과 염려 속에 떠는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세상 이겼어, 두려워하지 마, 그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내 안에 있었던 산당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물밀듯 들어와야 돼요. 아바 뮤지컬 마지막에 탕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하죠. 아버지의 물질이 사라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사라지고 옆에서 날 도울 것 같은 사람들이 떠나니 내게 남은 것이 하나 있더라. 그건 아버지라고.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버지 한 분만 남았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한다. 나를 살게 하실 분, 진짜 내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리라.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리라. 여러분, 그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내가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면 그때 아는 거죠. 오늘 아하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그거 아니야. 아하스가 그걸 못 찾아요. 나에게 주어진 문제 어떻게 풀어가고 계세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나를 부르신 문제라는 게 깨달아지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실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면 될까요? 도대체 그럼 진짜 목사님 말대로 유튜브를 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쇼핑하는 걸 멈추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걸까요? 글쎄요, 그것도 맞겠죠. 근데 여러분, 사울 왕에게 계속 사무엘이 큐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이니이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다른 게 아니라 매일 주시는 그 큐티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 한 구절 단어 하나 앞에, 거기서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 앞에 돌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
산당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내가 아버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무릎 꿇겠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겠습니다. 오늘을 인도하실 왕을 아련하겠습니다. 나를 살게 하실 오직 유일한 단 한 분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혼란과 두려움과 어지러움과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고요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산당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종부리듯 했는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내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남 얘기하고 다니는 사랑이 없는 건 나이고 용서가 없는 것도 나이며 소원과 하나님의 열심이 없는 것도 나인데 내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부터 산당이 제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먼저 회개할 건 전데 하나님, 저부터 용서하여 주시고 저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저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큰아들이 맞고 제가 하나님을 떠난 요나가 맞고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게 맞습니다. 영혼 구원을 놓쳐버리고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망할 죄인을 기다리고 계시니 주여, 제가 살기 원하고 돌이키기 원하고 이 썩을 몸에서 부활하여 내가 주 앞에 있기를 원하오니 제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 살리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숨이 막힐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로 우리를 쳐주셨으니 잘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돈의 우상 바알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나를 살릴 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예수여,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여, 필요한 지혜를, 필요한 영감을,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학업의 능력을, 필요한 지혜와 영감을,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가정 생활을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 앞에 저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상을,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죄를 보며 이건 내 탓이라고,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기 원하고 말씀 듣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